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도 찾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바꿔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남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뭘 바꿔야 될까? 지금으로부터 265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더욱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분노에 자세하는 얘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제발 들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노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 안에는 배신의 DNA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종살이에 지치고 아파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그들을 친히 구원하셨어요. 기적과 같이 그 푸르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더기가 많은 그 위험한 지역, 물이 없어서 건조하여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나로 저들을 먹이셨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켰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지도 않으며 살았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행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수증기나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품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증기처럼 사라질,
안개처럼 사라질 바로 우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찾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순간순간 매일 초초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찾은 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화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길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마다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자기 힘대로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속으로는 나 좀 찾지,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도 들어줄 수는 있을 텐데, 부모들의 마음은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힘들면 내게 나오라고. 여러분, 사슴은요 시냇물을 찾아야 삽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물을 찾아야 될까? 시냇물을 왜 찾아야 될까?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그 열을 그대로 두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오를 때마다 물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산속에서 옹담을 마시면서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고귀한 그런 물 마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슴은 살기 위해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급하게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거추장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신앙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질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라질 것들을 찾는다? 여러분,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그 아픔에서,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선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땅을 잘 경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신 땅, 가나안 땅, 정말 말 그대로 풍요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들을 풍요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지만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히려 그 땅에서 속된 것들과 속된 재물, 부정한 재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거주민이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왜 쫓아냈는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더욱 땅을 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렇게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고 탐할 때 이들을 이끌고 경고해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마저도 우상 숭배자와 한 통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도자들만들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들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땅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역겨운 것들을 좋아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율법을 다루는 자라는 뜻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라면 해석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었어요.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관리들은 말씀 그대로를 직역하면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목자라고 하면 왕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지도해야 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왕들, 지도자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다 버리고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피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허상뿐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그 예언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오히려 예언자들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분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목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가정은, 교회는, 이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온누리에서 시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그들이 외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인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나 먼저, 우리 먼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은 없어요.
기가 막힌 선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때마다 그때마다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의만을 주장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취하여서 자기의 것을 섬기는 것에 쓰지 않고 가르치려고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받은 것을 삶에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앞장서는 소경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난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감사의 달, 풍요롭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달인데 잊어버림 받은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순종의 역사들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록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이 땅에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허상인 바알, 세상을 쫓는 것, 이제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풍요롭게 보이는 것,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바알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것이 활자로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실제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영과 골수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부비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시겠다 선언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싸운다, 이 말은요, 머리 붙들고 싸우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너 한 대 패면 나도 패겠다, 한번 붙어, 이게 아니고요. 이 싸운다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소송하다, 쟁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당장 범죄하여서 단죄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의 불법의 여부를 판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싸우다, 소송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기띔 섬들과 게달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한번 보내봐라. 너희들처럼 그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한번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띔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땅을 얘기합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동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다니면서 모든 나라를 찾아가 봐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을 배반한 나라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익한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동해에서 서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나라들은요, 무익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헛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헛된 신을 섬기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신을 버린 적이 없다. 헛된 신을 섬기면서도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신을 바꿔버리지 않았다.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밥 먹듯이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놀랐다. 여러분, 하늘이 놀랐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헛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요, 신전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패망했어도요, 그들의 신만은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요, 이방 신들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도 놀랐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행한 그 좀 오래된 영화, 그러나 유명한 한 가지 기가 막힌 단어, 어이가 없네,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보면서 하늘도 놀랐다. 진짜 나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참 모든 인간 다 겪어봤지만 이스라엘 너희들 참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도를 넘기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랄 정도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반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고, 그래서 결국 하늘과 땅 모두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법정에서 내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죄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판단하겠다.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풍요를 얻으려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둘째 죄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면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한데 이들보다 더 힘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친애굽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머리만 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령만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겠다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깨진 항아리인지도 모르고 그 나라가 깨진 항아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계속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인간의 힘을 믿고 그것이 신처럼 여기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익한 우상을 숭배했어요.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이방 나라, 힘 있는 나라, 거기에다가 길을 열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깨진 독이라고, 밑빠진 항아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나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스라엘 보면서, 나를 보면서 와, 참 너도 대단하다 놀라시지 않을까? 그 놀람이 어떤 놀람일까? 감격하시는 놀람일까?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너도 참 대단하다, 어이가 없구나, 혹 이러시진 않으실까요?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잡으려고 급급하며 산다면, 믿음을 버리고 순종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요령만 피우고 산다면 우리의 결과도 멸망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출발은 잘하였는데 잠시 방심하여서 길을 잘못 드신 분들, 충성으로 순종으로 살다가 잠시 깨가 나서 신앙에 요령 피우고 있는 분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대로 계속 가신다면,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의지한다면 곧 어둠이요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좋은 돈, 잡으려는 지위, 명예, 놓지 못하는 자식, 다시 하나님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잠시 요령 피우고 깨부리던 신앙생활, 다시 헌신으로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것과 하나님과 바꾸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고민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과 하나님하고 바꾸지 않을래?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가버렸어요. 제자리를 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어리석게도 물에 물을 담지도 못할 우물을 그는 계속 파며 살아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없어질 것들에, 세상 것들에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큰 그물, 그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라니 따라갑니다. 고기 잡던 그물, 그 좋던 배, 자신에게 돈을 주고 지위를 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안락한 안식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가녀린 여인 룻,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시 가난해진 그 룻, 태어나고 자란 그러나 우상의 땅이었던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 낯선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제자지를 찾아갔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영원히 남는 자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을 때,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 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것 따라가지 말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믿었기에 여러분들한테 맡기셨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맡긴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제발 척하지 마세요. 요령 그만 피우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령 피우면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는지, 요령 피우면서 공부하는지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들이 진짜 요령 피우는지 진짜로 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장님 되어보면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안 보일까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제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제가 좋은 목사라서 말 안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령 피운 거 알면서도. 참을며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는 척해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요령 피워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길을, 왜 또 다시 허탄한 것을 잡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 갈아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프린터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장 나오다가 희미해지고 70장 100장을 프린트하면 그대로 놔두면 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5장 프린트하고 열었다가 돌렸다가 헤드 청소하다가 또 5장 빼고 주보 뽑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주보를 없애야 되겠다. 네, 제가 진짜로 요즘 세상에 종이도 아깝고 환경도 보여야 되는데 종이를 없애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주보 또 없으면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주보 달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QR코드를 다 찍어가지고, 그럼 또 우리 어르신들 이게 QR코드가 뭐냐고 이거 몰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불렀어요. 부속품이 이거 아니면 이게 고장났는데 돌려보니까 이것도 고장났고 이것도 고장났대요. 통으로 나가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래. 여러분들 거 사는 때는 100만 원도 들으면서 프린터기 80만 원이니까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 물가가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아내 거 갈아 끼면 한 30만 원 40만 원 든대요. 갈아주세요. 여러분, 갈았어요. 잘하셨죠?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속이 다 후련해요. 여러분, 주보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 보시는 주보하고 이번 주가요, 여러분 교회 프린트 우리 여기 나오는
빨간색이 안 나와가지고 빨갛게 나오는데 지난주 거 보세요. 다 주황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몇 주 동안. 갈아 끼우니까 새 것처럼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보 안 봐도 돼요. 내 거 갈아 끼자 그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 여러분 이거면 되겠지, 비슷한 거면 되겠지, 갈아 끼우면 되겠지 하고 살았던 것, 저거면 비슷하니까 사람들도 모르겠지, 목사님도 모르겠지, 그걸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스타렉스를 하나 뽑았는데 같이 노예에서 임원하는 목사님이 새 차를 뽑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 위에서부터 쭉 나갔어. 얼마나 아까워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드는데 그 큰 유리가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영업소 가서 바꿔 끼웠는데 그분들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인 줄 아니까 오랫동안 영업했으니까 한 푼이라도 분명히 아낄 거야. 그분들이 정품이 아니고 정품 비슷한 거 KS 있는 거를 갈아 끼웠대요. 목사님이 차를 타는데 뭔가 시야가 자꾸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 이상하게 시야가 안 보입니다. 울퉁불퉁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사실 그게 정품이 아니고 KS 마크 있긴 하지만 뭐 다들 그걸로 쓰는 사람도 있어서 저렴한 걸로 갈아 끼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송한데 이거 다시 정품으로 바꿔 끼워달라고 바꿔 끼우고 왔더니 깨끗하게 잘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겠지 하고, 요때는 요게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걸로 돈을 끼우고, 요때는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으로 갖다 끼우고, 이때는 명예가 필요하니까 명예로 갖다 끼우고, 이때는 좀 척해야 되니까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 했던 걸로 갈아 끼운 거, 여러분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 갈아 끼우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더 빨리 고장나고요,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꿔 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더 블루데이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바닥에는 새고 있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탈진할 텐데 그 끝이 멸망일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 하나님으로 바꿔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거 순정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부었다가는 큰일 나. 그거 붙들었다가는 휘발유차에 경유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하셔야죠. 강건함으로 모셔오셔야 돼요. 그분들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진짜 순정 샘물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용한 도사 찾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용하더라. 우리 목사님 용해. 다 알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러 오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울러 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꿔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